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상황주의, 원칙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황주의의 주장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윤리를 거스려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도덕법은 지켜져야만 할까요? 상황주의와 원칙주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주의 윤리관이란 무엇일까요? 상황주의는 사랑의 윤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셉 플래츠가 자신의 책 상황윤리, 신도덕에서 윤리학의 한 분야로 개척하여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상황주의는 모든 것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 원리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윤리적 결정은 편의적이고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끝 무렵 두 아이의 엄마가 소련의 포로가 된 예를 듭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녀는 임신할 경우 여자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려는 열망으로 그녀는 수용소 감시인에게 부탁해서 자신과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하게 되고 결국 아이들이 있는 본국으로 귀환하여 가족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행동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녀의 간음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플래츠의 답은 희생적 간음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이 동기가 된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우선 수용소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수용소를 일단 빠져나가야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수와 관계를 맺는 행위는 사랑이란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용납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주의 윤리관입니다. 상황주의 윤리관에 대한 장점과 약점,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상황주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상황주의는 인간 삶의 복잡성과 도덕적 결단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주의는 규범이나 법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일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덕적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주의는 개인에 대한 사랑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상황주의는 책임과 성숙성에 역점을 두고 인격적 결단을 강조합니다. 상황주의는 결단을 함에 있어서 상황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주의의 단점, 이 약점,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상황주의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적절한 강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주의는 인간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주의는 규범, 지침, 보편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주의는 결단과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객관적 권위보다는
주관적 권위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상황주의는 습관과 행위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원칙주의의 길은 무엇일까요? 상황주의적 윤리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근본적인 원칙을 이완 내지 무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칙주의는 성경상의 명령과 금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칙 그 자체는 불변적이며 고정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상황은 배려되어야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이며 원칙입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3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각 계명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이 계명을 좀 풀이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예배, 영적 예배,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의 예배와 안식, 권위 존중, 생명 존중, 순결, 정직, 진실, 만족이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칙주의적 입장에서 율법을 풀이하셨습니다.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보고 분노하는 자를 살인자로 보아 정신세계에서의 생명 존중과 사랑의 원칙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는 입법자의 풀이에서는 마음의 순결이라는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원칙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이정표가 됩니다. 거짓말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혀로 거짓 진술하거나 기만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상하는 일, 비방하는 일, 악담, 수다를 떠는 일을 금지합니다. 특정 법정에서의 위증을 금지합니다. 남편은 배우자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거짓되거나 근거 없는 말로 배우자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과 은닉은 또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특공대에서 했습니다. 특공대에 가다 보니까 아주 좋은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격주로 외박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박을 마치고 일요일 저녁 복귀하면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이 군복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은 산악구보 시간입니다. 군복을 벗고 산악구보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제 외박 갔다 온 모든 병사들의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대장이 결국은 물증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 분을 범인으로 분명하게 잡게 되었고 우리를 PX에 다 불러 모아놓고 중대장이 우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중대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범인을 영창에 보내자고 하면 내가 보내겠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용서하자고 하면 용서하겠다. 자, 오늘 첫 번째 발언자로 저를 지목하며 저에게 발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시대소망 462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토론 끝에 그를 용서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이 범인은 자기 급여에서 점진적으로 훔친 돈을 다 갚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주의를 따라야 할까요? 원칙주의를 따라야 할까요? 성경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결론입니다. 상황주의 윤리는 사랑만이 유일하고 절대 불변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곧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에게 사랑인 것이 타인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원칙주의는 성경상의 명령과 금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상황은 배려되어야 하나 결정적인 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이며 원칙입니다. 마지막, 크리스천은 도덕적인 십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공의와 사랑을 원칙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